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교수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쉬운 내용도 어렵게 설명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좀 여기에서 점잖은 분들은 제 어떤 비유나 논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어떤 바빙크의 교양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부족한 신학 선생의 몸부림으로 보시고 어여삐 보아주셔요. 너무 나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지, 이게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내용을 조금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 정리하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구분할 수 있겠으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적 원리만을 가지고는 신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가 상관적으로 상호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원리인 우리의 신앙이 함께 만날 때 그 양자의 만남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조명된 말씀을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해 주실 때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면 바른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헤르만 바빙크의 그저 신학 본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주관적 원리, 즉 우리의 신앙만을 가지고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 반대로 그죠? 우리의 성령의 내적 조명과 우리의 신앙을 배제한 채 신학의 객관적 원리만을 가지고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나와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은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기계적 병립 관계로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 이 양자의 원리의 동일한 기초와 이 양자의 원리,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동일한 토대와 기초와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가 흘러나오는 동일한 토대의 원천은 뭐다? 신학의 기초 원리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의 뭐라고 부른다? 기초 원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관적 원리와 객관적 원리는 모두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어디에 근거를 둔다? 삼위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것이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 신학의 기초 원리로서의 삼위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신학의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가 나오고, 이것이 서로 종합될 때 바른 신학이 세워진다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바빙크는 세 개의 방법론, 그죠? 주관적 방법론, 무슨 방법론? 전통적 교회적 방법론, 그리고 무슨 방법론? 성경적 방법론을 종합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주장했던 간과할 수 없는, 그죠? 두 개의 진리를 상호 배척하지 않고 함께 종합하고 포용하면서, 그죠? 풍성한 개혁파 신학을 세울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바빙크가, 그죠? 개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목회의 원리이기도 하다. 여러분 목회하실 때도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지, 객관과 주관을 양자택일하는 식으로 몰고 가면 그죠?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경건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객관적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주의의 원리만을 갖고 몰고 나가면 교회가 불바다가 되겠지만, 경건의 원리를 배제한 채 객관의 원리만을 갖고 나가게 되면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노? 냉장고가 되겠죠. 냉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되면 신자들이 얼어 죽을 것이고, 불바다가 되면 신자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 사이에서, 그죠? 그것을 상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죠? 우리가 함께 견지할 때 바른 신학의 원리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빙크는 상호 배치할 수 없는 경건주의와 정통주의에 강가할 수 없는 진리를 종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에 대한 바빙크의 가르침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헤르만 바빙크는, 이건 이제 바빙크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가르쳐왔고 바빙크에 의해서 재확인되어졌고 바빙크에 의해서 해설된 중요한 신학의 구분인데요. 신학을 정통주의자들은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 또는 모방의 신학으로 구분했다.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 테올로기아, 자 써보겠습니다. 로기아 아르케티파, 이게 이제 원형의 신학.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 액티파, 모사 또는 모방의 신학. 이게 원형의 신학, 이건 모방의 신학 또는 모사의 신학. 신학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원래의 신학, 다시 말하면 원형의 신학과 이 원형의 신학의 원래의 신학을 두고 하는 말이고, 모사의 신학 내지 모방의 신학은 원래의 신학으로 뭐한 거다? 모방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원래의 신학, 즉 원형의 신학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원형의 신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임 속에 원형의 신학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동영 교수의 머릿속에 원형의 신학이 존재합니까? 원형의 신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앞으로 있을까요? 원형의 신학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장차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신학이 원형의 신학입니까?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빙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의 내용, 이 사상이 원형의 신학인가요? 자, 눈치껏 이야기해 봅시다. 원형의 신학일까요? 모방의 신학일까요? 눈치로 때려잡으면 모방의 신학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면 하는데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원형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원형의 신학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죠? 자의식 속에 존재하는 신학이 뭐라고? 원형의 신학이다.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은 이 원형의 신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 무슨 신학이라고? 원형의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원형의 신학이다. 그래서 원래 원형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뭡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의 신학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바빙크에 따르면 이 원형의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원형의 신학을 알 수가 없어요. 원형의 신학 자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뭐예요? 네? 유단입니다. 누가 우리가 원형의 신학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을 눈을 닦고 다시 가요. 여기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참 그래서 교주의 영성이 펄펄 넘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원형의 신학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 이동영 교수의 생각과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원형의 신학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모르잖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지금 뭐 사유하는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게 원형의 신학자가 아니고 모방의 신학자인 이동영 교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다 간파를 못 해내면서 어찌 하나님의 그죠? 생각을
감찰하고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의 신학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전문용어로 교주라고 부릅니다. 교주들은 원형의 신학을 잘도 알지요. 하지만 원형의 신학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그저 바빙크를 따르는 개혁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신학을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왜?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가면은 교주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미 정당하게 지적한 것처럼 원형의 신학은 삼위 하나님의 자의식 속 내지는 삼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형의 신학이 계시의 형태로 모사되어 모사의 신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원형의 신학이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모사의 신학으로 기록되고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모사의 신학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자의식 속에 조명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속에 있었던 원형의 신학이 계시 형태로 모사되어서 성경의 형태로 기록되고 이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모사의 신학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자의식 속에 조명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주관적 내지는 주체적 신학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무슨 신학 때문에? 모사의 신학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빙크는 내면적 모사의 신학 또는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의 신학에 비해서 그죠? 성경이 기록되고 성령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의식 속에 형성된 이 신학을 내면적 모사의 신학 내지는 뭐라고?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면적 모사의 신학 내지는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란 말은 모사의 신학에 대한 바빙크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원형의 신학 자체는 우리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계시라는 레벨라티오 계시 하나님께서 뭐야? 레벨라티오 이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모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저 간접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신학의 도구적 유효 원인이라고 성경을 성경을 신학의 도구적 유효 원인이라고 불렀고 또 성경을 신학에 있어서 도구적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도구적 유효 원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도구적 유효 원인, 카우사 에피치엔스 인트루멘탈리스, 도구적 유효 원인이라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이 말을 어렵게 하는데 도구적 유효 원인 어려운 말인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벽에 못을 박으려면 그것을 위한 유효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 못을 박을 때 그것을 유효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뭐라고? 망치라고. 내가 그걸 유효하고 효과적인 그 도구라는 것을 제가 가슴 사무치도록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 벽에 못을 박으려고 우리 마누라 못 좀 박으라더라고. 그래 그날 마침 망치를 못 구해가지고 내가 좀 보니까 이 나무 벽이 좀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못을 대고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박았더니 못이 바뀌었을까요? 주먹이 까졌을까요? 네? 주먹이 까졌죠. 그럼 못 박는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던 거거든. 그 신학을 바르게 세우려면, 신학의 어떤 세우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저 도구적 말씀, 도구적 유효 원인이 필요한데, 그게 뭐야? 그 벽에 못을 박는 망치에 해당되는 도구적 유효 원인이 뭐라고? 유효 원인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래서 바빙크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신학의 도구적 유효 원인이라고 불렀고 도구적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망치, 벽에 못을 박는 데는 망치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효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렀다? 신학에 있어서 도구적 유효 원인 또는 도구적 말씀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다? 간접적인 지식이다. 왜 여기서 간접적이란 말은 뭐냐면 원형의 신학자인 하나님의 내면을,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게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형의 신학인 하나님의, 그저 원형의 신학이 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모사되었을 때, 모사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주관적 신학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간접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 사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으로 기록, 즉 모사되었습니다.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모사의 신학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자의식 속에 조명될 때에 우리는 주체적 신학, 우리의 주관적 신학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지만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주장이고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정당하게 지적한 것처럼 오직 삼위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서만 뭐가 존재했다? 원형의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은 그 원형의 신학에 대한 모사의 신학일 뿐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의 신학이 교파마다 강조점과 특징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학이 고사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원형의 신학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교파마다 다양한 신학학파가 존재했을 리가 없었겠죠. 우리가 원형으로부터 모사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는 말씀을 근거하더라도 다양한 교파와 신학학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학이 모사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교파의 신학을 하나님 자신의 신학, 즉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특정한 교파의 신학을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교파 신학은 훌륭한 장점이 있었던 그 교파 신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그저 악마의 마성을 띠고 이단적인 추악한 마성을 그저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자로서 개혁신학을 무척 사랑하고 제가 개혁신학자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내가 개혁신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 개혁신학의 아티스트잖아. 개혁신학의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남이 넥타이를 맨 개혁신학자. 자부심이 있다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 개혁신학의 아성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자입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7년 동안 그 새빨간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혹독하게 그냥 지조당하듯이 개혁파 신학을 뼛속 깊이 전수받은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개혁파 신학의 거룩한 계보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초대 조직 신학자 누구야? 교회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그의 후임자가 누구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그 밑에 바비크 형제가 발렌테인 헤프는 잘 모르지. 발렌테인 헤프. 그 다음 발렌테인 헤프의 후계자인 지시 베르카우,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얀 페이노프, 그리고 얀 페이노프의 후계자인 나의 스승 아트판 에크문트의 후임자이자 또 한 명의 나의 스승 코넬리우스 판드 꼬이. 그 다음에 누구야? 이동영. 왜 주저해? 살짝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그 표정은 제가 어떻게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사대주의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니 제가 왜 개혁파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없겠어요? 내가 바빙크 직계 신학자잖아요. 예? 아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교리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빙크의 직계 후계자인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개혁파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없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어떤 신학적 전통과 어떤 신학 사상과 마주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근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신학의 진위와 가치를 그 신학을 개진하는 자의 근의나 유병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학의 진위와 가치는 그 신학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되느냐에 의해서 판단될 뿐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원리라고. 개혁신학은 어떤 교리나 그 누구의 신학 사상과 마주치더라도 그것들의 성경 적합성을 친밀하고 철저하고 집요하게 따지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개혁신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혁신학을 방편으로 삼았을 때 굉장히 탁월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신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학, 즉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신학은 그 진리에 빛나는 강희를 잃어버리고 악마의 말썽을 띠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신학은 바빙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신학은 나그네들의 신학이고 테올로기아 비아토론 나그네들의 신학이고 여정의 신학이며 나그네들의 신학이고 여정의 신학이고 모사의 신학이지 그리고 계시의 신학이지 본향의 신학이 아니요 원형의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학은 본향의 신학이 오기 전에 나그네들의 신학이요 원형의 신학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죠? 방편적으로 배우는 모사의 신학이요. 그죠? 계시의 신학이지 저 하늘나라의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바빙크는 개혁파 교리학에서 우리에게 누차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모든 것들이 뭐해지리라? 폐하여 지리라.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학파들의 신학사상들은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개혁파 신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택했을 때 그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치밀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탁월한 방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혁파 신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개혁파 신학이 원형의 신학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제가 갖는다면 저는 개혁 신학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주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교회의 전통에 속한 모든 신학은 그것이 개혁신학이든 루터신학이든 감리교신학이든 침례교신학이든을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진리의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모방의 신학이라는 것, 모사의 신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방편들 중에 저는 개혁신학이 매우 탁월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개혁신학이 원형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혁신학이 하나님 자신의 신학, 즉 원형의 신학이라고 우기는 순간부터 개혁신학은 진리의 눈부신 강의를 잃어버린 채 악마의 맞성을 머금게 된다는 사실을 지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학은 원형의 신학이 아니라 모방의 신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학자들과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이라는 거대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그죠 문 앞에 그죠 문구가 붙어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감추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문구가 거기에 붙어있다고 말하면서 신학을 하는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신학 작업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학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강력하게 엄중하게 가르쳤던 분들이 개혁교회의 교부들인 우리 칼빈 사부님과 쯔빙글리 사부님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개혁파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가 하는 신학은 본향의 신학이 아니라 나그네들의 신학이고 원형의 신학이 아니라 모방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신학을 원형의 신학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학으로 그죠? 격상시키고 신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가 강력하게 그것을 경계하여 가르쳤던 분들이 요한 칼빈 사부님이고 울리 쯔빙글리 사부님이셨다는 사실 우리 개혁파의 교부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파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경계하는 신학이 무슨 신학이다? 개혁파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오로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기속된다? 하나님에게만 기속된다. 인간이 쓴 신학책 따위가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오로지 그 신학의 권위는 얼마나 그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느냐에서 판단을 나는 것이지 어느 학파에 누가 어떤 학위를 받은 자가 어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요 이 원형의 신학과 이 모방의 신학과 관계에서 이 바밍크의 이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기억나는 내가 경험했던 예화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한 교우가 있어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해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재미있잖아. 여러 가지로. 그 모르는 것도 배워나가고 또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 은혜를 받고 하면 참 재미나고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나날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나도 있었는데 한번 그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유럽은요 이 참 파킹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면 파킹 장소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차고가 있는 집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차를 몰고 가면 길에다가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파킹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간증으로는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간 날은 어김없이 집 앞에 뭐가 비어져 있다. 파킹 장소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종이라서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요 어떤 겁니까? 이런 사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세요 자매님 목사하고 차 마시고 간 것만으로도 그런 은혜를 받는데 목사한테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어요? 라고 쓱 흘리면 유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노? 목사를 추종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나하고 대화를 하고 가서 그 파킹 장소가 비어 있었다는 그 말은 그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말. 그게 비워질만 하니까 비워져 있었겠지. 그게 뭐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우연히 일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
물론 비워져 있을 수도 있겠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목사가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원형의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유혹을 받는다고. 왜? 원형의 신학자인 양 목사가 행색을 하고 원형의 신학자로서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를 뭐하게 되노? 뭐하게 돼요? 추종하게 되잖아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교인 중에 남편하고 사별한 분이 있었어요. 사별을 갓하고 이제 사별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금실이 좋았대. 남편하고 오스트리아 분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하고 이 한국 부인 사이에 너무너무 금실이 좋았던 거예요. 금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사별했으니까 얼마나 이 부인이 적적했겠어. 그래가지고 남편 죽고 혼자 사니까 적적하다 보니까 그게 개새끼를 키운 거야. 개를 키웠다고. 개새끼를 키운. 그럼 개가 개 강아지. 그 개새끼를 키웠는데 개새끼가 좀 이상하네. 개를 키웠다. 하여튼 키웠는데 아니 어느 날 밤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5년 동안 키운 개새끼니까 그 개새끼 5살인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급박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새끼가 열이 펄펄 난데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아파요. 이러다가 우리 애가 죽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참 개새끼가 아프다고 참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데 갈까 말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요 그분에게 이 강아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우리 부목사님 야 이래서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신방 준비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 그날 밤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애가 아파요 목사님. 가축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이러다가 우리 애가 죽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내복하는 목사님 우리 애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개새끼는 고사하고 사람한테도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참 목양을 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신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절망스럽게 개새끼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 중세 때 보면 교우들의 기도 중에 가축을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가축이라는 게 중요한 그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가축의 안위를 위한 기도라는 게 있어. 교우들의 전통에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새끼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하고 내가 손을 착 얹었어. 개새끼 이마에. 손을 얹어갖고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추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새벽같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고 나서 바로 열이 내렸대. 열이 내려. 그래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난리가 난 거야. 신유원사 있다 신령하다 교회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열이 내릴만 하니까 내린 거지 내가 무슨 기도했다고 내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게 내 곰곰이 이게 어찌된 사건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내가 해봤다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란 거는요 사실은 100명을 손을 얹으면 90명은 나아줘야 신유의 은사지. 100명 손을 얹었는데 2~3명 남는 것은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을만 하니까 나은 거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을 먹였다거든. 근데 약을 먹인다고 약발이 바로 듣는 게 아니잖아. 약발 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난 간 직후부터 무슨 빨이 듣기 시작했다. 약발이 돌기 시작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을만 하니까 나오고 열이 내릴만 하니까 내린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대놓고 말이야 보라고 목사는 말이야 개새끼한테 손을 얹어도 개새끼도 복을 받는데 목사한테 순종하면 사람 새끼일 소냐 사람 새끼일 손이 아니 말이 안 돼. 개새끼도 복을 받는데 사람 새끼일 소냐 이렇게 해버리면 유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목사를 뭐하게 되겠어요? 추종하고 신봉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하면서 원형의 신학자가 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이 원형의 신학자가 되는 유혹을 받는 까닭은 그 원형의 신학자로서 자처하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마하기 때문이에요. 추종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가 자기 무덤을 가는 짓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원형의 신학자임을 자처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목회에서 신자들을 자기에게 추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던 신자가 있습니다. 뻑하면 자기 말 안 들어서 어디 그 집에 우환이 있고 자식이 다치면 목사 말 순종 안 해서 다쳤다. 마누라가 아프면 목사 말 안 들어서 아파요. 남편이 아프면 목사 말 순종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목회한 분이 실제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당하더라니까. 원형의 신학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또한 그들도 원형의 신학자가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아프고 병이 들면 뭡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죠? 도움을 줘야 될 텐데 목사가 한 대로 하더라고. 우리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뭘 얻었다? 병을 얻었다. 그러니까 목사를 도와주기는 그냥 그 목사를 비참하게 쫓아내더라니까. 나는 그런 비율을 실제로 봤거든요. 제가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을 강의하는 이 자리에서 파레만 바밍크가 우리가 원형의 신학자가 아니라 모방의 신학자들이며 그저 본향의 신학자가 아니라 나그네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바빙크의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에 대한 바빙크의 가르침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형의 신학을 당하는 자 그 결과가 비참하리라. 원형의 신학을 당하려고 하는 자는 그 결과가 비참할 거라. 누구만 원형의 신학자라고요? 하나님만 원형의 신학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무슨 신학이다? 모방의 신학이다. 그것을 개혁파 신학은 가르칩니다. 개혁파 신학에 따르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무슨 신학이다? 모방의 신학이다.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이 신학이 원형의 신학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학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으로 택했을 때 탁월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신학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모방의 신학이 온전한 신학, 원형의 신학이 왔을 때 그 신학은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신학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탁월한 모방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개혁파 신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모방의 신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이 된 헤르만 바빙크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법론은 바빙크는 방법론을 세 가지 원리로 압축했다. 그죠? 세 가지 방법론. 첫째는 주관적 원리, 전통적, 교회적 원리, 그 다음에 성경적 원리를 세 가지 방법론을 세 가지 원리로 압축했는데 첫 번째는 신학의 근본 원리.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신학의 두 가지 원리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뭐야? 객관적 원리고 하나는 주관적 원리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종합했을 때 바른 신학이 수립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바빙크의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에 대한 바빙크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바빙크가 생각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잠시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죠? 잠시 공부해야 될 그걸 잠시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빙크의 성경 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에 참석하셔서 교수와 함께 재미있는 바빙크의 신학의 세계로 계속해서 진입해 가도록 합시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